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과 참 소망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근 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성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근 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성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신앙의 가치를 온전히 세우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중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예배를 놓고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귀한 말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같이 살아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복주심과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주셔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한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소망에 기쁨으로 답하며 주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삭막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도 빛으로 주님의 뜻을 밝히며 올바른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셨으니 거룩한 백성의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였으나 저희의 연약함으로 그릇된 길로 다녔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이 산제사의 성결한 제물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가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공고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낭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보듬을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른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땅의 교회가 어른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미래 세대에게 바른 등불이 되게 하시고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이 꿈을 꾸며 그 꿈을 마음껏 만방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도 남을 수 있는 이 나라와 지구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과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직면한 고난과 역경과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 주시려는 참된 뜻을 깨닫는 시간들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 그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복한 교회 청년들과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차게 준비되게 하시고 친히 주관하셔서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여름 행사를 통하여 거듭남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여 교회와 이 나라의 큰 일꾼으로 양육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부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잘 준비되게 하셔서 성령이 동행하는 귀한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준비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복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항상 준비되고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주일에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27권 가운데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공동서신이다, 목회서신이다, 일반서신이다, 일반서신을 바울서신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아무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 대부분이 서신 형태로, 편지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누는 이 야고보서도 편지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편지의 내용, 그것을 잘 이해하려면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관계는 어떻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보냈는지를 이해해야 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 속에서 되어지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누가 보낸 건지,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편지가 쓰여진 건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제대로 한번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서는 제목 그대로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우리가 보통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갈라디아서, 로마서, 지난주까지 보았던 빌립보서, 이런 것들은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베드로서, 유다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보내졌기에 보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목이 붙여졌거든요.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야고보가 썼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세 사람,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거든요. 우리 오늘은 제가 말씀을 여러 곳을 좀 번거로움이 있지만 말씀을 여러 곳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이 두 사람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 세 사람은 꼭 챙겨서 갔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서 나오는 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죽여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스데반 집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순교자가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름은 실려 있는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이 12제자 이름에 기록된 것 외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쓰여지는 이 상황으로 볼 때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왕에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시기적인 환경이 안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어떤 행적이 없기에 이 야고보서를 써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만큼의 그러한 역할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 가운데 세 번째 야고보, 그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4명의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바로 아랫동생입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우리 말씀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4명의 동생이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아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에게 와서 너희 형이 저렇게 저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할 때 동생들은 우리 형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 미쳤는가 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인 예수님의 사역을 조롱하기까지 하는데 우리 말씀 한 거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 이렇게 하려면 이 시골인 갈릴리,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묻혀 있지 말고 이렇게 하려면 유대 땅으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 우리로 말하면 중앙무대로 가. 중앙무대로 가서 이름 좀 떨쳐봐. 유명해져 봐.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처럼 스타가 돼봐. 그래갖고서 권력을 갖고 돈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우리 가족들 좀 어떻게 보살펴봐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조롱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야고보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까? 이제 야고보와 그 동생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야고보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회장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가 회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첫 번째 모이는 공의회에 회장이 되어져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그 회의에 회장 역할을 해요. 어떻게 해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수장이 되었을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거기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말할 때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조롱하며 우리 형 미쳤다라고 말했더니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며 그리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동생들이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따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잘못하다 보면 우리 입장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게 되잖아요. 스스로 목을 매서.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비어있는 제자를 메꾸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출됩니다. 그리고 7집사, 초대교회 7집사가 선출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초대교회에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수장으로 야고보가 섭니다. 12제자에 포함되는 마띠아, 또한 7집사, 그리고 회의에 예루살렘 전체 수장이 되어지는 지금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총회장, 이런 식의 야고보, 와, 출세했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건데 뭐냐면 이때 상황이에요. 이때 상황은 평온한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전긍긍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세베대의 아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사울 같은 청년은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각 집을 방문하며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잔멸했다고 그랬어요. 박해가, 엄청난 피 흘림과 박해가 있던 시기예요. 여기에서 12제자의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 7집사가 된다는 것,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누리는 자리, 명예로운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섬기며 헌신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제비뽑기에서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됐을 때, 두 사람 가운데 뽑았을 때 마띠아가 됐을 때 마띠아가 막 기뻐했느냐? 몰라요.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런데 빠지고 싶었을 거예요. 12제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니까. 7집사에 선출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생명을 내걸어야 된다는 것을 아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된다는 것, 얼마나 심한 억압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서는 것. 분명히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은 이유가 단 하나예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한 이후에 내가 죽어도 주님처럼 부활한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자기가 고난과 억압, 박해를 받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없어요. 가능하면 회피하고 싶어 하지. 그런데 이 야고보는 우리 형 미쳤어. 형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공 좀 해봐. 그래서 우리 좀 잘 살게 만들어줘라고 조롱을 했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더 숨어 지내면서 예수님과 연을 끊고 살 것처럼 세상은 그런데 도리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당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세상적인 성공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랄 수 있지만 분명히 바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내가 주 앞에 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야고보는 그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12지파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각 처에,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뿔뿔이 흩어져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문안한다. 그들이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왜 흩어졌지? 이 흩어졌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상황이기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큐티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냐 하면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성 바깥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거든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증인으로 스데반 앞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갖고서 멱살 잡혀서 성 바깥으로 끌려나가고 돌로 들어서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날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며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그날, 순교당하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스데반을 죽이고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똑같이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이 두려워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그를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로 달려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두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은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흩어졌다.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볼 때 여기에 흩어지다. 그날에 스데반이 죽는 그날 큰 박해가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그때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 고향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 고향을 떠나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 정처 없이 떠돌며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빌립보서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대표자가 되어 있는 이 야고보가 전 지역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구석구석의 곳곳에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 있는,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박해를 받으며 숨죽이며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위로차, 권면차,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오늘 그런 상황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새롭게 느낄 수가 있죠.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가난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기뻐해라.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내를 갖게 되면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귀한 부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지금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낯선 곳에서 머물고 있는, 숨죽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험을 잘 이겨내자. 인내하면서 참아내자. 이 인내를 하다 보면,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세워주실 줄로 내가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로 쉽지 않아요. 삶의 자리의 구석구석에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도리어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야고보를 통해서 포기하지 마라.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저는 이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요셉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간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립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가게 되고요. 보디발 장군의 음탕한 아내의 음모에 옥에 가두게 돼요. 옥에 갇혔을 때 또 배반을 당해요. 배신을 당해요. 끝없는 10여 년 동안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그 시련을 인내로 견뎌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중심에 세워 주십니다. 야고보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야고보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도 고난 중에 있고 박해 중심에 있고 그렇지만 그는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여러 가지 시험 우리 도리어 기뻐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이 시험을 기뻐하면서 끝까지 이겨내자.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겨내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이 믿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가장 귀한 자리에 세워 주실 거다 라고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 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의 기둥 꼭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십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주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많은 유혹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잘 이겨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의 소망 갖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저희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그 약속하신 복의 자리에서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소망을 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음을 저희들 압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대는 많은 시험들이 있음을 저희들 압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의 기둥을 꼭 붙잡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 그 순간에 부활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함께 해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명해 주셔서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주께서 함께 하실 때 화목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질서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섬기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로 시작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수고하는 교사들, 모든 귀한 어린 생명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 중보기도 있게 하시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가 취해지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의 눈에 어리석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정치인들의 국민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매 주일날 주중에 예배를 녹화해서 이처럼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매일 새벽 5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 시간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 예배와 큐티 이 두 기둥을 꼭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교역자들, 교사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격려 인사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장학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학교 귀한 학생들에게 좋은 선물이 또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냉장고 안에 음료수들을 가득 구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하나 가지고서 시원하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도 참 감사하고 행복한데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귀한 모습을 나누고 있는지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무더운 날씨, 비가 올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시는 헌금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예물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최호실 집사님, 권영아 집사님, 그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슬픔 속에 있는 유족들을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정호 집사님, 홍지영 집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해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유정호 집사님이 취업 이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1일 날 출국을 하게 되는데 오늘 가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잠시 또 귀국을 하고 함께 예배를 합니다. 또 출국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의 사랑 감사하다고 오늘 또 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계중 집사님과 이미연 집사님의 아들 도협군이 이제 군입대를 합니다. 7월 10일 날 내일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기둥 꼭 붙잡고 승리의 부활의 소망 앞에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